같이 여기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우스 왕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어저께 또 이 말씀을 제가 좀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3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그랬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또 12절에도 보면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예. 오늘 아침에는 좀 만군의 주가 좀 깊이 묵상했어요. 만군의 주. 만군의 주라는 말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십니다. 만군의 주. 또 모든 임금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만군의 주. 군이라고 하는 말은 임군 군자 뜻해요. 임군. 군주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임금들이 있지만 그 임금들 중에 임금이신 분 하나님이시죠. 또 만군의 주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의 신들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군의 주인이시죠. 전쟁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일어나는. 심지어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악한 세력이에요. 밖에 있는 세력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괴물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십자가 전사들. 날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이 괴물과 싸운다는, 내 안에 있는 괴물과 싸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우리가 뭘 한다는 것, 그게 교만일 때가 많아요. 영적 전쟁조차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교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서울에 올라올 때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대열을 이루고 내가 이루는 나의 구원을 보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내 전쟁으로 바꿔버리고, 물론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는,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우리의 전쟁이 주님의 전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사심으로, 우리의 전쟁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전쟁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베델 사람,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베델 사람들은 금식을 했어요. 70년 동안. 대단한 거죠. 70년 동안 했다는 것은 대를 이어서 했던, 한 3대가, 할아버지가 했던 기도, 손주까지도 한 그런 거예요. 그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를 위한 금식이냐. 우리도 한순간에 우리가 속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 주를 위한 기도였는가? 나를 위한 기도였는가?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주님이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너희가 십자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기도 내가 응답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식을 언제 제일 많이 할까요? 네? 자식 입시 때. 자식 대학 입시 앞두면 엄마들이 다 금식해. 근데 그게 정말 주를 위한 금식인가? 자식을 위한 금식인가? 그것도 아니야. 자기를 위한 금식이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못 견디니까, 대학 떨어지면 자기가 못 견디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죠.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또 드리고, 새벽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때도 예배 드리고. 하여간 크리스찬들은 하여간 뭐 일이 있으면 예배 먼저 드리잖아. 개업식 때도 예배 드리고, 생일 때도 예배 드리고. 근데 그 모든 예배들이 정말 주를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주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결한 제물을, 깨끗한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 제물이 아니야.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모든 것이 죄라 그랬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시간이 있어서 여기 왔다,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지.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찬양도 맞아. 그게 정말 주를 위한 찬양인가? 정말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찬양을 한 건 아닌가? 정말 주를 위한 찬양.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속느냐? 미혹된 거죠. 미혹된 거죠. 영적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또 베드로전서, 유다서, 신약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한 게 미혹되지 말라는, 미혹되죠. 구약성경은 돌아오라 이거 있는데 신약성경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영적 전쟁. 근데 왜 미혹되느냐? 내가 죽지 않을 때 미혹되는 거야. 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난다 그랬는데, 우리의 이 탐심이 가득한 욕심을 비워? 못 비워요. 죽지 않으면 못 비우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욕심이 절대 안 비워져요. 죽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믿는 자들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와라, 그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믿음 안에서 찬양해라, 그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실, 주님이 죽으신 영적 사실,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기대로 인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에 근거한, 영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지 않으면 보는 것 때문에 미혹돼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정선에서 제가 목회할 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귀신의 역사가 엄청났어요. 대낮에 귀신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김양란 사모하고 권사님이 둘이서 그걸 발견했어요. 대낮에. 그 권사님이 먼저 우리 사택으로 뛰어 들어온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져 갖고 이상한 여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뭐 이상한 여자라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해결하라 그래. 나는 안 나간대. 김양란 사모이 후딱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한참 있다가 김양란 사모가 와가지고 저한테, 제 아내가 얼굴이 창백해져 갖고 얘기한 거예요. 여보, 오늘 귀신 봤어. 뭔 갑자기 뭐 대낮에, 밤 12시도 아니고 무슨 대낮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 근데 아내가 설명하는 거, 자기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상황, 그런 귀신을 본 적이 없대. 너무 공포스러운 여자인데.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그 여자가 딱 앉아 있는데, 김양란 사모하고 들어갔더니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저기 우리 김선민 목사님 앉아 있는 자리에 이제 우린 뒤에 아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앉아 있어갖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손을 대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아내가 물은 거. 근데 얼굴 딱 돌리면서 한 말이 그냥,
그냥 왔어. 무섭죠. 이 목소리만 들어도. 근데 그 정도 아니야. 김양란 사모가 이따 다시 들어봐요. 어떻게 생겼냐. 얼굴뿐만 아니라 이 분장도 그렇게 할 수가 없대. 뭐 설명하는데 저도 듣는데 소름이 오싹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여자. 아니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왔어요? 아 내가 뭐 피곤해서 왔다 뭐 얘기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영화 촬영을 하다가 왔나? 그러더라고요. 영화 촬영하다. 그래도 그렇지. 영화 촬영하다가 나 촬영하다가 좀 피곤해갖고 여기 쉬러 왔어요. 그럼 되지. 그냥 왔어가 뭐야? 너무 싸가지가 없다 여자가. 내가 쫓아나갔죠 이제. 그래 어떻게 근데 일단 자기들이 그냥 이 여자를 보고 자기도 무서워서 제 아내는 이쪽에 그 어목수 권사님 이쪽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방언으로 막 터져 나온 것 같아. 막 이거 나가들이 이렇게 나가서 우리 교회 알죠? 이렇게 나가면 대문이 있고 대문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제 아내가 보고 저한테 달려온 거거든요. 제가 쫓아나갔어요. 마을에 없어. 제가 동네 사람들 표정을 봤어. 영화배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동네 사람 아무 일이 없었다시 조용해. 차를 끌고 강원랜드 있는 쪽까지 올라갔다고 이쪽까지 다 뒤졌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 사이에. 거의 귀신이지 뭐. 어떻게. 그리고 그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귀신을 또 보는 거야. 목사님 옆에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이쪽에서 서 있다. 근데 군복이 하나님의 천사가 귀신, 군대 귀신이야. 그리고 막 어떤 애는 하얀 보자기 같은 거 쓰고 왔다 갔다 예배당에 보자기를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예배당에. 지하실에 내려가 봤죠. 귀신 나올 것 같은 지하실에 거기 깨끗해 청소하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래갖고 저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쓱 열려. 쓱 쳐다보면 아무도 안 들어. 나가서 보면 아무도 없어. 사람은 분명 저벅저벅 내려왔는데 귀신이 간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지. 또 뭐 미친 여자들 남자들이 쌍으로 들어와가지고 지하실에 별짓을 다. 또 새벽 예배 설교하고 가끔 또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갖고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고 뭐냐 그러면 또 그거 그 정도였는데 목사 술이 잔뜩 취했는데 나 간증할 게 있습니다. 앞에서 간증하게. 처음에 왔는데 뭐 진짜 뭐 교회 왔는데 저도 미치겠더라. 미친 사람들 보니까 미치겠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교인들한테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설교를 거라사 귀신 얘기를 그날 또 거라사 귀신 본문을 줘서 귀신들이 이렇다.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냐. 우리 뭐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귀신 본다 그러고 또 낮에 이렇게 귀신도 나타난다고 미친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교회 얼마나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를 안 하면은 미친 사람들이 여기가 활개치고 활보하고 귀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교회 와서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님께서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설교하려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그러 벌떡 일어나더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귀신 얘기해서 우리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기로 했다고. 미치겠더라. 귀신 얘기 앞으로 하지 마.
그런 거가 산상수훈만 가지고 1년 동안 했거든. 산상수훈에는 다행히 귀신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오늘은 그게 다시 생각나게 되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도 미웠고 김양만 사모가 그때 박살입니다. 본것 때문에 미웠고 마치 그 귀신들 교인들이 보면은 교회 떠나고 싶지. 귀신 나오는 교회 여러분 맨날 귀신 나오는 거 듣고 싶어요. 오고 싶어. 귀신 나오니까 떠나고 싶지. 근데 귀신이 있죠. 안 보일 뿐 있지. 그러면 그 귀신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상태. 그때 내가 한 3년 동안 진짜 그거 봤던 거, 김양나 사모가 봤다는 거, 비행기 봤다는 거, 얘기하지 말았을 거야. 얘기가 하게 잘못했네. 이 생각이 들더라. 나는 들었고, 우리 아내는 봤고, 교인들도 봤고, 난 본 거 들었고, 원래도 꿈이 교회가 어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 영적 전쟁을 조심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다가 자기가 쫓겨나요. 귀신 쫓아내다가 미친 사람 해결해 주겠다고 자기가 미쳐버려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해도 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귀신을 딱 보고 꾸준히 그냥 떠났어요. 정말 주님이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냥 흉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꾸지고 소리로 떠나가라 이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략도 수없이 많아요. 바리새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와 걸어서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때와 전략이 달라요. 바리새인들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보고 귀신을 떠나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보고 영적 싸움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속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근데 순간적으로 귀신 한번 쫓아내면은 내가 했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그래서 교만을 누구 치우기도 내가 했다는 순간이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없거든요. 미혹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많이 기도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가 변했어. 진짜 제사장 민족이 됐어. 우리가 했지. 그 순간 우리는 미혹돼. 우리는 그냥 제일 주님이 왔으니까 오늘도 와서 기도했어요. 그거 감사. 우리를 주님이 제물로 받아줬다는 거 감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던 걸 감사하고 됐지. 우리가 했다. 주님이 이제는 내가 주님과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예배 드릴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가 계급장이 되고 금식이 계급장이 되고 내가 삼각사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3번씩이나 했으면 나도 이제 부흥 강사를 할 만하지. 내가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이 교회 여성교회 회장을 할 만하지. 나는 금식 기도를 내가 지금 몇 번씩 했는데 한국교회가 거기에 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귀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재물, 금식을 하는 것 중에는 정말 우리가 재물, 이 사람들은 재물이야. 자기는 재물이 안 돼. 금식을 했다는 게 자랑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아니야? 죽음, 잘 죽으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금식도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 주님이 일하는 증거가 뭐냐?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는 자아가 시뻘게 살았거든. 흉내는 냈겠지만 가난한 자들, 냄새나는 자들 우리가 풀지 못해. 여기 냄새나는 자 노숙자들 오면은 우리 짜증나. 주님은 그가 노숙자가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를 발에 씻어주고 싶고 정말 돌아온 탕자가 온 것처럼 그를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또 왔네. 안아주면 좋고 피곤하고 좀 정상적인 사람들 보내주지 않았는데 저런 군대만 싸움하고 우리 교회 보내줘요. 우리는 그것도 한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매일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맨날 여기에 보내는 사람이 환자들 고름이 나오고 냄새 나고 그래서 헌금은 안 하고 맨날 와가지고 절지대나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오늘마다 보여온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당 내가 지금 조장원 목사님이 그 한센 주변 저희 사람들이 공급을 입으로 싸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센병이 걸려도 죽겠어. 또 조장원 목사님 나중에 순교 당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볼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내가 한번 때려볼게요. 진짜 왼뺨 딱 때리면 그렇게 돌려되나? 하듯이 때려볼게요. 참아볼게. 오늘은 한번 참아볼게요. 근데 죽으면 내가 내가 앞에 전도하는데 진짜 전철에 어떤 사람이 딱 때리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의 내가 너무 충만해. 감사합니다 이 말 나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성령이 내가 분명히 그랬어. 웨슬리도 그런 거예요. 웨슬리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순복음교회도 어느 날 많이 좋아하다가 그날따라 자기가 보니까 너무 이게 그동안 잘 된 거야. 근데 핍박이 없어. 핍박이 없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평탄하게 모든 게 진행되는데 모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속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무엇이냐 진짜 뒤집힐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돌멩이를 줬고 저 미친놈의 꼴을 지고 나가 돌멩이를 던졌대. 돌멩이 꺼지는 거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맞군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죽어서 드리니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이 만군의 주 하면서 진짜 전쟁은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은 너희들 안 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아에 최고 은밀한 곳에 빙산에 이르다 같은 게 죄가 들어갔는데 노가나 깜짝하거나 회개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고 싶은 곳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진짜 요 안에 또 알고 진짜 숨어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놓고 하나님 이사야를 보듯이 말씀을 그 동기 그런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 아니야. 니들이 슬프다고 그냥 쉽게 말하면 밥 안 먹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지, 그래 자기 집 불탔지, 포로로 끌려갔지, 뭐 이러니까 힘드니까 밥맛이 없으니까 안 먹은 거지 너희들이. 여러분도 막 힘들면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안 먹은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 금식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금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가 그 깊숙한 곳에서 치고 주고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올 때 문을 치고 들어올 때 저항하지 말고 빨리 문을 열고 백기 들고 항복합니다 이래야지. 그거를 그냥 이거는 숨기려고 문을 더 꼭꼭 닫으면은 그때는 박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올 때는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고 백기 딱 들고 환영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